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이 15장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다룬 문제들이 있죠. 결혼 문제, 또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 또 은사에 관한 문제.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회의적인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중시하는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부하는 경향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부활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확실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로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분명하게 장사 지내었다고 언급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아무도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확성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3절, 4절에 연달아서 두 번이나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표현은 바로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일이며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주의 일꾼으로서 신임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이 부활을 믿는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보면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밝힙니다. 자, 6절에 보니까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사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살아 있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7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그의 친형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 앞에 나타나신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도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디모데,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자신과 같은 모자란 죄인 앞에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 앞에도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훌륭한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인 사도로 세우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해진 복음을 헛된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굳게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심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조롱거리요, 지어낸 이야기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들은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택함 받은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